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 사망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생각과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흑암이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마음과 생각을 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 정확한 복음이 또한 깨달아지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시죠? 예, 오랜만에 교회가 조금 이렇게 성도들이 좀 차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나 봐요. 목회자도요. 기쁘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로 이제 17일부터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하고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식사나 여러 음식 먹는 것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하고 그래 또한 서로가 여러 가지 청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놓치지 않도록 인도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칠판을 쓰다가 오늘 이제 칠판 없이 하려니까 조금은 어색해요. 뭔가 이렇게 쓰다가 그래도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또한 말씀을 잘 귀담아서 정리하시고 그 속에 기도 제목 잡으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요 요양원에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양원도 들어갔고 요양병원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한 요양원은 한 3년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요양원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여러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연로하신 분들 중에 진짜로 일어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침대에서 365일 누워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한 치매 걸리신 분들도 있어요. 가면 한 사역하러 쭉 가면 한 2시간 정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2시간 정도 있으면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나보고 이제 아들아 왜 언제 왔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면 이제 제정신으로 딱 돌아오면 또 이제 얌전히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에 있다가 이렇게 조금 이제 문제가 왔나 봐요. 귀신 들렸나 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자꾸 이 입으로 일본어를 막 하는 거야. 막. 또 어떤 분은요. 뇌출혈, 뇌경색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받습니다. 그럼 가면은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그분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무릎 꿇고 손 딱 잡아드려요. 그리고 손 잡아드리고 제가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손 잡아주고 기도만 했는데 되게 좋아하셔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막 눈물을 흘리셔요. 갈 때마다 제가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갈 때마다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자세히 보니까요, 그 요양원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한 5년 이상 되시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요. 한 3년 정도 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자식도 하나도 안 찾아와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사람이 그린 거라, 젊은 사람들이 그린 거라, 아들 같은 손주 같은 아이들이 키운 거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갈 때마다 손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면 되게 좋아하셔요. 그 일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쭉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만 잡아주고요, 잠깐 힘만 주고요, 기도만 해줬는데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자기 이야기 들어주니까 너무 이렇게요, 얼굴에 이렇게 우울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얼굴에 쫙 펴지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저 정말로 밑바닥에 있는 한 영혼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십자가에서요, 모든 온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왜 쏟으셨을까요? 왜 비참하게 죽으셨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됐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멋지게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 엘리트들, 그리고 또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이들에게요, 복음 전하면 더 복음이 확산될 것 같잖아요. 왜? 권세 있는 한 사람의 말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만나서요, 멋지게 사역하시다가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셔서 가시면은 너무 좋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부끄럽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오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완전 밑바닥의 인생, 구제불능한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천국 가? 그랬던 굉장히 구제불능의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비참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돌리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는 내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 내용이에요.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예전에는 여기 칠판에 딱 썼는데 주보를 보세요. 예, 주보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져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예, 오늘 이 제목이 내 가슴에, 마음에, 영혼에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은 부활절이죠. 부활주일이죠. 맞죠? 예, 부활이 그러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헛되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고 외국에 나가고 저기 오지에 나가서 순교하는 것도 헛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순교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요. 그래요. 신앙생활도 헛된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된 겁니다. 왜? 말씀은 분명히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난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조차도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냐?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활이 없다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상자를 찾아서 그 대상자를 섬기면서요. 어떻게 하냐? 바른 마음으로 욕심 버리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깨끗한 삶으로 내가 몸부림치면 돼요. 아니 절에 가보세요. 그리고 또 천주교 가보세요. 어떠시죠? 절에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예? 절하고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좋은가요? 분위기가. 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예? 절에 딱 들어가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가면요. 뭔가 겸허해져요. 세속에서 떠났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게 되고요. 사람이요.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천주교 가보셨나요? 예? 천주교 딱 들어가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가봤거든요. 몇 번 이제 가봤어요. 혹시 어떤 곳인가. 와, 딱 들어갔는데 일단 외형부터가 다르잖아요. 교회하고 천주교의 건물 자체가 다릅니다. 뭔가가 교회는 막 화려하고 막 그런데 천주교는요. 뭔가가 이렇게 진짜로 경건해 보여요. 그 안엔 더합니다. 딱 들어가면요. 뭔가가 겸허해져요. 뭔가 경건해져요. 아, 내가 죄 지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부활이 없다면 하나의 종교를 택해서 내가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과 마음을 거기서 정화시켜 가고요. 그리고 몸부림치고 부단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현실의 삶에서는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사는 만큼 뭐가 온다고요? 열매가 오게 돼 있어요. 결실이 온다니까요. 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돌아와요. 열매가.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결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만 빼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아침부터요 밤 늦게까지 어떡하죠? 계속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쿠팡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투잡 쓰리잡 하면서요 부업을 뛰어가면서요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아시죠? 왜 그렇게 살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해요? 노년에 좀 여유 있게 살려고. 그래서요 사람들이 굉장히 근검절약하고요 그렇게 살아요.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모자란 친구들이 어떡하냐면 어제도
지난주에도 강남에 교회를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롯데타워를 가봤어요. 그 위까지 올라가면 3만 원이더라고요. 거기는 못 올라가고 라운지는. 그래서 이제 그 롯데타워 안에 딱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저도 가봤습니다. 서울 사람이 한 번도 안 가봤다니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봤어요. 야, 젊은 애들 많더라고요. 젊은 애들 많는데요. 거기에 음식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그런데요. 옷을요. 진짜 그런 데 오면요. 좀 멋스럽게 입고 와야 되잖아요. 뭔가 가방도요. 좀 괜찮은 가방 딱 들고요. 뭐 하여튼 액세서리나 모든 것들 다 하면서 다녀요. 조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요. 밖에 나가 보시면 다 알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왜 그렇죠?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현실의 삶을 그렇게 살면 돼요.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요. 또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내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그러면서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아닌가요? 틀렸나요? 운명을 이겨보려고요. 애쓰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면서 몸부림칩니다. 대세의 흐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운명을 거슬려가지고 막 내 운명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살죠? 그거보다 힘든 거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냥 운명을요. 자기의 팔자련이 하고요.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가장 편해요. 뭐가 없으면요?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다면요.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이치에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대로 사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요. 반대로 내 태생이나 운명이나 아니면 내 환경을 이겨보려고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면서 살면 내 인생이 달라질까요? 진짜 그럴까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고요. 저 인생을 연륜을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운명을 이겨보려고 거스려 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되고 그래 또한요. 팔자련이 운명이려니 그래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르게 그래 또 착하게 그래 또 욕심 없이 살려고 그래봐도 어떻게 해요? 문제는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 문제는 몰려오고요. 고통은 몰려오고요. 재앙은 몰려오고요. 저주는 몰려오고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래도 저래도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는 것 같은데 또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 이제 좀 성공해보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조금 지나보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다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분명히 흑암과 사단, 영적인 재앙은 반드시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흑암과 사단이요. 가만 놔두지 않는 겁니다. 운명대로 살아보려고 아니면 거슬려 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 놔둘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봐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흑암은요. 사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죠. 이것 때문에 바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영적인 흑암, 재앙, 사단의 권세, 나를 속이고 두렵게 만들고 죽음 속으로 몰고 가고 그랬던 재앙 속으로 몰고 가고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내 자녀들 후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저주의 세력들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요, 단순히 보면요, 부활의 뜻이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부활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죽었다 살아났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요, 유튜브나 아니면 매스컴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대. 내가 죽음을 맛봤대. 그래서 죽었는데 막 지옥이 막 이런데 제가 가봐가지고 막 그걸 경험하고 왔대. 천국에 자기가 가봤대. 그 사람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데요, 성경에도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맞죠? 예? 열왕기하. 맞죠?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들이요, 엘리야를 만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또 누가 나오죠? 바로 나사로. 잘 알고 있잖아요.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완전히 이제 썩어가지고요, 완전히 온몸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한 냄새들이 나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돌문을 열고 나왔다니까요. 또 누구 있죠?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장사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죽은 게 아니다, 다 나가라. 그러고서 어떻게 달리다고, 그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맞죠? 유두고 잘 아시죠? 예? 바울이요,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요, 너무나도 고되게 일하고 메시지 들으려고 딱 와가지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데 턱에 걸쳐가지고요, 메시지 듣고 있다가 너무 피곤하다가 깜빡 졸은 거예요.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됐죠? 바울이 내려갔어. 기도해주고 이 사람을 잡아 일으켰는데 살아났잖아요. 성경에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요,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부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어떤 부활이냐?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갑자기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왜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나셔야 되는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완전히 문제와 근원적인 문제와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말씀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완전히 완성한 부활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위한 부활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 어떻게죠?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내 안에 생각과 마음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문제만 오면 무슨 생각을 하죠? 극단적인 생각하잖아요. 죽고 싶다,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해. 생각 자체가 저주받은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또한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누가 뭐 잘못하면요, 뭐라 하죠? 아유, 저 인간, 아유, 진짜, 말을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새겨서 들으세요. 생각 자체가요, 말 자체가요, 저주받은 말이 나가고요, 죽이는 말이 나간다니까요. 이 생각과 말, 마음이 바뀌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단의 틀을 깨는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순간 사단의 틀이 깨져버렸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시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죄와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과 흑암 문화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구원받고도 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저도 자주 속아요. 저는 안 속을 것 같죠.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은요, 하나도. 완전 복음이래. 천만에요. 제가 무슨 완전 복음이에요. 저도요, 자주 속아요. 언약 딱 잡고요, 말씀 딱 들으면서 은혜 받고요, 언약을 딱 잡고, 그래서 그래 맞아, 말씀에 언약 잡고 가면 되지, 그리고 돌아섰는데 바로 사단에게 속아요. 어떨 때는요. 왜? 순간적으로 속는다니까요.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사단이요, 최고의 작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작품이 뭔지 아세요? 그게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뜻은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했죠? 바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사망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단이 만든 건데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영을 죽여버렸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요,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까지도 죽여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단은 완전히 흑암 속에서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죽어서 살아난 것을 막으려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바로 마태복음 27장에 우리가 읽었죠. 대제사장들이 딱 오는 겁니다. 사단의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제자들이 이 시체를 가지고 도둑질에 가서 어떡하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워야 된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가서 세워. 그래서 경비병들이 거기 다 주위에다 둘러서 세운 겁니다. 왜 그러죠? 이 부활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경비병들이요, 죽은 시체같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돌문이 열리고 치순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주위에 이제 막 소문이 나겠죠. 예수님이 살아난 게요. 제자들이 막 보죠. 한 사람 보고, 두 사람 보고, 10사람 보고, 500사람 보고,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조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작을 하죠?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니까. 뭐라고요? 도둑질, 도적살. 두 번째는 뭐예요? 환상. 환상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죠? 죽은 게 아니라 바로 기절했다가 다시
이제 기절해서 깨어난 거야. 기절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요, 부활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다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이제 부활을 막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증거를 하니까 어떡하냐?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들이요, 계속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데도 이 부활은 계속 증거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을 수가 없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믿을수록, 이 부활을 믿을수록 내 안에 죄, 저주, 그리고 사망, 여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여기 계속 묶입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묶이지 않아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방된 거예요. 자유케 된 거예요. 왜 묶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튜브로 보니까. 묶이지 마세요. 자유해지세요. 해방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틀만 깬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요. 우리의 모든 현장과 삶을 회복하고요.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 걱정, 근심 다 그리스도 앞에 맡기세요. 빌립보서 6장 7절. 빌립보서 죄송해요. 4장 6절에서 7절. 자꾸 제가 말이 헛나오네. 써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요. 모든 사단의 틀들이 깨지고요. 능력이 되어지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마음에 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부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은 제자들, 이들이여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졌습니다. 단순히 인생 역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갈릴리 촌사람들이요, 완전히 사람을 바꾸는 대도시에서요, 어떻게 주역으로 섰잖아요. 인생 역전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인생 역전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자로 세워진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제자들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니까 능력을,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 빠져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리고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막힌 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내 안에 낙심이 올 때 있죠? 절망이 올 때 있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사망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믿고 붙잡는 겁니다. 그때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요. 그때요, 현실에 속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오직 임마누엘 누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 오직 임마누엘 누리는 삶이 되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요, 오직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능력을 공급받는 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되겠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참 소망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참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성찬식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항상 이 성찬식 할 때는요 칙칙한 찬양을 했는데 좀 오늘은 좀 우리 좀 힘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